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의 시원한 그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주변을 정리하다 보면 나뭇가지에 찔리기도 하고 모기에 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팔에 쿨토시 끼고 작업을 해요. 풀도 뽑고요, 가지도 조금 정리하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모기가 문제예요. 풀토시를 끼는데 모기가 바지 틈 사이로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또 풀토시 틈 사이로 피를 빨아먹습니다. 모기를 피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상처받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에요. 상처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몸의 상처도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도 그러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마음의 상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드라마를 보면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 너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너처럼 무능한 사람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치유가 안 되고 계속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괜히 웃는 척 하기도 하고요. 괜찮은 척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막 무너져 내리는데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혹시 내 상처를 드러내면 그 상처를 더 후벼팔까 염려 때문에 상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요. 신앙이 흔들려도 믿음이 괜찮은 척 하기도 하고요. 기도가 막혀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아파요. 아픈데 괜찮으세요? 평안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입니다라는 그 말 뒤에 숨어서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상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보이스라엘들이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있어요. 요단강도 건넜고요. 눈앞에 여리고 성이 보여요. 여리고 성이 보였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전쟁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자. 우리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전쟁을 하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이상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2절 말씀 보면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전쟁 준비를 하라 이것이 아니라 할례에 사용할 칼을 만들라. 너무나 뜻밖의 말을 해요. 왜 하필 지금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군사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결정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은 이스라엘이 쫙 갈라져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왕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상대가 어때요? 마음이 녹아요. 정신을 잃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 사람들이 혼이 빠져 있으니 지금 공격하면 딱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인간의 계산기에는 지금 기세를 몰아서 공격하자 이래야 맞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멈춰라. 그리고 날카로운 돌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과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공격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멸망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 상대가 그것을 눈치채고 공격해 오면 모두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참 바보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엉뚱한 명령을 내려요. 저 잘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어서 저의 계획이 있어요. 인생의 계획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잠시 멈춰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잠시 멈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먼저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 그것을 먼저 원하시는 것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쟁의 승리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되면 내 인생에 잘 되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쭉쭉쭉 고속도로처럼 잘 나가는 인생이라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할 것인가? 광야에서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의 조상들, 그들이 출애굽한 세대들, 먼저 출애굽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해요. 성경은 왜 그러느냐? 길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야스에서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 사람들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런 두려움, 패배감, 절망 이런 것들이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현실의 걱정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가 점점 뒤로 미뤄지고 이 시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약속의 땅에 더 빨리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걱정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가겠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해요? 돌고 돌아서 늦게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면 내 인생이 앞으로 갈 것 같지만 오히려 앞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믿음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루었던 할례를 행하라 이야기하는데 이 할례는 언제 처음 시작되느냐? 아브라함 때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때 그의 나이 99세 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산 모든 것은 내려놓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할례는 몸의 가장 중요한 살갗을 벗겨내는 일이에요.
지금이야 병원에서 수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오늘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돌칼, 부싯돌, 칼도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걸로 마취제도 없는 그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누구 하느냐? 모든 남자들 다 하라는 거예요.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뒷집도 하고 앞집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죠. 너희 능력과 너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 명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 인생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할례를 향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그 흔적을 보게 되는 거죠. 흔적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할례의 자세예요.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할례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리고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을 바로 세우는 것.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 눈앞의 전쟁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갈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게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과연 이길까?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될걸? 그런 두려움과 패배감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무의 잎사귀가 아무리 풍성해도 뿌리가 약하면 그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잎사귀가 풍성하지 않더라도 뿌리가 강하면 그 다음 해에 열매까지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결국 너희의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너희를 보호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요 쫙 앞으로만 가는 것보다 잠시 멈춰서 내 믿음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오늘 여리고 성을 앞두고 길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것을 새겨주는 정체성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그 홍수가 난 마을에 악기사가 있었는데 악기사 창고에는 정말 명품의 첼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홍수가 나서 이 창고를 다 이렇게 덮친 거예요. 악기가 모든 물에 빠졌어요. 명품 첼로도 물에 빠졌어요. 물이 빠지고 나서 그 악기를 보니 흙범벅이 되었고 그것을 고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요. 이 악기사 주인은 명품 첼로를 갖다가 활을 빼고 흙을 털어내고 물기를 제거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절대로 그 악기가 옛날의 소리를 낼 수 없다. 악기는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이 그 악기를 자세히 보이니 중간에 울림 기둥이라고 하는 그 기둥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림 기둥을 바로 세워요. 그리고 벗겨진 곳 다 제거하고 정성을 들이는데 그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이 무모한 짓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악기사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기가 노래를 멈춘 것은 생명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안쪽 중심이 잠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악기는 본 악기가 자신의 아름다운 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긴 수선의 시간이 지나고 줄을 연결하고 악기의 활을 켜보니 소리가 예전에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을 바로 세우면 악기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손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박히기도 하잖아요. 예, 발이 딱딱해지기도 해요. 왜 굳은 살이 박혀요? 그 일을 하면 이 굳은 살이 박히면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겠죠. 자신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굳은 살이 박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굳은 살이 너무 두꺼워지면 칼로 찔러도 불로 이렇게 살짝 대봐도 뜨겁거나 아프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우리 상처도 그런 것이죠. 마음의 상처를 자꾸 무엇으로 덮으면 그 상처가 처음에는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상처 때문에 덮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소통하는데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은 더 박히게 됩니다. 메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춰 할례를 하라. 이 말은 할례의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씨앗이 열매를 단단한 씨앗이 포도씨 같은 단단한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땅 속에 들어가서 먼저 씨앗을 깨는 작업을 하고 어둠을 이겨내고 흙을 밀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깨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그 상처를 자꾸 덮고 자꾸 감싸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상처의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탄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할례를 해요. 거대한 종합병원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앞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프네. 뒷집에서도 옆집에서도 아프다는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아프네. 아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파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아픈 우리가 서로 돌보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남들에게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서로의 신음소리를 듣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서로 연결된 언약의 공동체구나. 우리 우수영 제1교회에 속하신 분들이 이런저런 상처로 가슴을 아파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너희들은 서로 연결된 공동체다라는 거. 어느 누구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지금 그 상처 때문에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공동체예요. 완벽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 실수를 내가 먼저 덮어주고 약함을 내가 먼저 이해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될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우리 함께 견뎌보지요. 함께 기도하며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갑시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흔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나와요. 애굽의 수치. 그러면 애굽에서 어떠한 수치를 당했는가?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던 그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종살이, 노예의 흔적이 수치가 되는 것이죠. 노예의 특성이 무엇이에요? 노예는 내가 어려우면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이다. 이런 패배감이 노예의 수치, 애굽의 수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수치를 안고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종이었지만 내가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혹시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수치를 굴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은 굴려보내다라는 것. 나의 상처, 나의 수치, 내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불안, 이런 좌절, 이런 모든 것을 굴려보내라.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나의 수치를 굴려보내라.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상처를 지나 살은 더욱더 단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상처를 품고 있으면 살이 생기지 않지만 상처를 굴려보내면 우리는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제가 무엇을 하기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마치 빈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심해 계시던 권사님이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 봉사를 하면서 늘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빈 껍데기 인생.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식사를 하던 한 성도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어머니의 손맛, 그 맛이 권사님의 만들어주는 음식에서 납니다. 저는 이 손맛 때문에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더 열심히, 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아직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상처를 품고만 있으면 내 살에 새 살이 돋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 살을 주시는 것이죠. 할례를 통과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른 뼈를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잠시 멈춥니다. 무조건 내 생각을 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길갈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 상처를 굴려버릴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 인간의 계산기로 두드려 볼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걸 막아요. 저도 목회를 해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는 경험을 수없이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며칠 전에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교 준비 다 했어? 목사들은 그게 물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설교 준비를 다 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부족하게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그래서 나는 부족하게 준비했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 마음의 상처가 크고 또한 알게 모르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갔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웃에게 주었던 상처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아버지 앞에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가 다 치유되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 앞으로만 인생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우리 상처가 치유받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믿고 주님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